사도행전 7장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 함께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나 주의 한눈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피가 흘러 주님 한번밖에는 약속 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무엇이든 채우고 나아요. 고난이 왜 큰 축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바로 우리 교회에서 자가용으로 한 7, 8분, 10분 거리의 오송에서 큰 고난이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만 큰 고난을 만나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앞길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1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달라고, 자녀들의 삶을 도와달라고, 고난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이 넘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나는 고난을 당한 후에 더욱 겸손해졌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만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였다. 그리고 고난받은 후에 나의 기도 생활은 더욱 철저해졌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보다 더욱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좋은 일들이 넘쳐났다라는 이러한 간증들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될 것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우리가 교만하고 내 뜻대로 살고 주일 예배도 등한히 여기고 살았지만은 고난받은 이후에 또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고난당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큰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성공의 삶을 살았다라는 간증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유명한 명언도 있습니다.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 고난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어떤 고난이나 그대에게 큰 축복으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지구가 더워져서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말세에는 이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지금 온갖 지구가 뜨거워져 가지고 지금 북극 남극이 지금 계속해서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앞으로 7년 후에만 되더라도 이 바다가 1m, 2m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후손들이 더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일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고난이 왜 큰 축복인가? 첫째로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결국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10절에 요셉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의 고난이 왜 큰 축복인가? 우리가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결국 합력하여 선하도록 큰 축복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하게 큰 축복이 되었음을 오늘 깨닫고 아셔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용기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라고 창세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이 다 더하기 되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좋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을 마칠 때까지 110세에 요셉이 생을 마쳤는데 30세에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무려 13년의 고난 이후에 80년이나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큰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성도로 인도해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요셉이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이것을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요셉처럼 다 그것이 좋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큰 축복이 되겠다,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만들어서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집어넣었다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라고 요셉이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성도에게는 정말 큰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서도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요셉의 축복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간증이 있는데 많은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몸에 장애를 입고서 태어난 사람들,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성도들이 큰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믿고 크게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간증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성이라고 하는 유럽의 시를 잘 쓰는 이 호모와 밀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각 장애인으로 세상을 태어났지만 시의 성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시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또 바다의 왕이라고 하는 영국의 넬슨 제독도 또 위대한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 나는 이런 영국인들이 얘기했던 셰익스피어도 절름발이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넬슨 제독이 지팡이를 짚고 절뚝절뚝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믿고 달려간 결과로 셰익스피어도 그렇게 장애를 딛고서 위대한 문화가 되고 위대한 장군이 되고 영국을 구하는 정말 이순신 제독과 같은 해군 제독이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온몸이 평생 동안 아파서 그 별명이 걸어다니는 병원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루터를 사용하여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을 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장에서 뛰어다니지도 못합니다. 늘 힘들고 어렵게 의자에 앉아서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더욱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나서 더욱 하나님을 잘 믿고 그가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생의 족적을 남겼다고 하는 그 간증은 아주 유명한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것이 큰 축복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오늘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겸비하게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달려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이와 같은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도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더워져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지금 뜨겁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덥습니다. 이 무더위에 4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고난 이후에 광야를 걸어가는 그 고통의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큰 축복의 선물의 보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는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고난과 고통과 역경 환난을 하나님께서 선물의 보따리로 먼저 보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서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큰 축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고난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세요. 작은 고난을 받으면 그 작은 고난만큼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크고 작고 고난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결국은 큰 축복이 되었음을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성도의 고난이 왜 큰 축복인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국은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응답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고난이 우리 성도의 고난이 왜 큰 축복인가?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국은 큰 축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국은 큰 축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전쟁이 그 장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윗이 큰 고난을 극복하고 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큰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고난 이후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이후에 다가올 축복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 고난에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대하게 달려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사업에서 넘버원의 위치에 올라가기까지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있어도 그것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낮아지며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하게 될 때 그 고난과 아픔, 질병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등장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나고 사업일터, 가정, 직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범사에 잘 되게 되고 주님의 덕택으로 은혜로 잘 되게 되고, 여러분이 어떤 질병, 고통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때가 우리는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우리가 기적으로 간증을 할 찬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의 고난과 그 구원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큰 축복이 되었다.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을 큰 인물로, 큰 사업가로, 큰 그 직장에서 형통하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는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크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광야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고난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 고난에서 인도할 수 있을까?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인물이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가 아름다운 순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또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정말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순금을 만들어 가셔서 나중에 여러분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거기에 지지 않고 부활로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 활짝 반드시 열리게 되는 그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인도해 가시고 예수님과 또 다윗처럼 요셉처럼 우리를 결국 합력하여 좋게 만들어서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성도의 고난이 왜 큰 축복인가? 성도의 고난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주님께 더 잘 복종하게 만들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결국은 축복의 성도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도의 고난이 왜 큰 축복인가? 성도의 고난은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고 순종의 성도로 만들고 기도 더 많이 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성도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고난은 결국 겸손과 순종과 기도와 축복의 성도로 만들어 가심을 꼭 깨닫고 지금 아시고 어떤 고난 중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과 소망과 용기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기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뒤에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성도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도와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모든 재정의 어려움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채워주시고 수많은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고난이 와야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겸손의 사람으로 닮아간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고난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도로 변화가 되었다. 고난이 은혜로다 라고 간증한 사도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사업, 일터, 가정, 직장 모든 범사에서 높여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질병에서도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치료하여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남동생과 같이 놀다가 50m 있는 소나무에 먼저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딴 사람이 이겨서 아이스 깨끼 먼저 사주기 해가지고 달려갔는데 내 남동생이 달리기도 잘하고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운동을 잘해요. 저도 배드민턴 선수로서 운동 잘했지만 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남동생이 먼저 소나무에 도착해가지고 막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꼭대기 가서 형 이겼다 하는데 내가 질투가 생겨가지고 다리를 탁 잡아 끌어당기고 남동생 끌어내리고 내가 먼저 올라가서 솔방울을 따서 내가 다시 이겼다 하고 잘못 소나무를 살방울을 잡는다는 것이 썩은 나뭇가지를 잡아가지고 톡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졌어요. 1년 동안 초등학교 때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 1년을. 의사들은 다리를 자르자고 합니다. 이 다리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게 하얀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게 뼈인 줄 알고 의사들이 그렇게 수술을 하고 그렇게 아프게 막 다리를 자르는데도 그거를 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아들은 다리 못 잘라요. 의사는 빨리 잘라야지 그게 더 이상 번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결국은 제가 깨끗이 치료받고 결국은 나중에 한 1년 후에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가시가
가시가 피를 먹고 오히려 살아가지고 거기서 뼈같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이후에 저는 지금 오른발보다 왼발이 더 강합니다. 축구를 해도 왼발로 하면 더 힘이 생기고요, 더 강해요. 고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간증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기마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오른손보다 왼손이 또 톡 부러졌어요. 왼손으로 씨름하면 오른손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은 손을 부러뜨려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코치가 된다면 그래야지 강해진.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킨가 봅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고난이 있는 만큼 어떤 역경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큰 무기가 됩니다. 나중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를 하나님께 그래서 더욱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 옛날 고난받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고난이 다가오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뿌리가 근원이 모범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수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고난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고난고 한날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부르라라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겠다.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 영화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기독교 명언들이 많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간증거리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들이 배가 고프면 그냥 그저 응애하고 엄마 아빠한테 젖 달라고 밥 달라고 울고 부른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기독교의 명언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성도의 삶에서 위험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많은 사탄의 귀신들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된다. 왜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전쟁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전쟁 포탄 총알이 오고 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주여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의 찬스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고 우리의 인격은 이 세계의 폭풍과 고난, 긴장, 역경, 환난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이 만들어진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고난은 기도하게 만드는 선생님이다 라는 명언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한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런 고난에 대한 명언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주고 연단하시는 까닭은 나의 믿음을 크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연고이다. 만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간다면 나는 그 고난 그 자체로 만족한다라는 허드슨 테일러의 유명한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중국이 공산당이지만 이 어드슨 테일러의 내지 선교회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고난은 바로 탕자의 고난을 통해서 그 탕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재물 얻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심이니라.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재정적인 풍부함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나누어지고 꾸어지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강한 훈련이 결국은 승리의 축복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0절에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고난 이후에 축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고난이 길지 않아요.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요셉이는 17년, 모세는 40년, 이 모세는 연단을 시키고 나서 모세는 40년 축복, 또 요셉이는 80년에 13년의 고난 후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바위로 돌덩어리로 이루어진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덩어리로 이루어진 산을 다 이 악자를 넣고 있어요. 무슨 사막산, 무슨 악산, 이 악자가 들어가면 바위가 많은 산들입니다. 등산해서 가보세요. 가보게 되면 바위 속에서 소나무가 자란 소나무는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바위에 뿌리기 내리기까지 그 소나무 씨앗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 바위를 뚫고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태풍이 쳐도 바위가 깨지기 전에, 벼락을 맞아서 깨지기 전까지는 그 소나무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을 결국 어떤 역경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캐나다에는 날마다 비가 오고 좋은 환경에 아름다운 전나무 숲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주 비가 내리고 고난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서 키는 20m, 30m, 50m로 크는데 태풍이 치고 벼락만 치면 그 많은 숲이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안하게 뿌리가 내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고 1m, 2m밖에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분수가 되어서 큰 고난이 와서 많은 전나무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천국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갖고 나의 영혼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더욱 강건해진다.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생명을 얻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 라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고난이 왜 큰 축복인가? 말씀을 마칠게요. 첫째로 요셉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고난이 결국은 큰 축복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결국은 큰 축복의 본보기로 우리의 삶에 장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의 고난은 결국은 우리를 겸손과 순종과 기도와 축복의 성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고 다 깨달았으니 꼭 어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오히려 소망과 희망과 용기와 담력을 갖고 사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받아서 큰 축복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는 항상 없어요. 가슴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나 주의 방문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출마한 그날 울며 고해하는 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가요 주님 방문 밖에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방문 밖에는 약속 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와요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